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도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이제까지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더욱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순종함으로 이제까지의 삶을 살아올 수 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참으로 이 교회 활동하는 우리 학생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정말 가장 혈기왕성한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감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인지 참으로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지금의 이 모습들이 정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또한 기도하오니 오늘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우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증거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그곳에서 또한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또 이제 강구하오니 올 한 해 주 앞에 여러 많은 행사들을 기획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또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내세우기 합당한 일이라면 합심하여 그 일을 이루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사경회에도 함께 하시고 준비하는 우리 교우님들의 마음에 미리 자정하시고 준비하는 우리 목회자에게도 하나님 선한 지혜를 허락하사 필요 적절하게 우리가 말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집사님 지하의 소리가 좀 잘 나게 볼륨을 좀 올려주십시오.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실내악을 위로 올려가지고요. 미리 동선을 우리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한번 잘 조정해보고 자리 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내악과 함께 예배하니까 좋으십니까? 네. 또 진교와 함께 윤소희 자매가 오셔가지고 아름다운 찬양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 날 상용회가 진행됩니다. 교분이 학생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윤주성 목사님이 오셔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틀에 걸쳐서 부흥과 개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안식일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직원들이 잠깐 모여서 상영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일들을 잠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식일에 제가 좀 휴가로 한 주일 교회를 빠지게 됩니다. 로마를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로마에 가서 잘 둘러보고 사도 바울의 숨결과 은혜를 좀 느끼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 중에 중요한 교회 일들이나 사무가 있을 때는 우리 수석 장로님과 상의하시고 준비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6장 전반부를 좀 살피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뒤에 좀 꺼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큰 재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의 희생으로 여러 사람이 생명을 보존받는 그런 장면들을 봅니다. 때때로 그 큰 사고에서 구조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사고의 충격, 트라우마에 빠져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에 그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누군가가 시리에 빠져 있는 그를 찾아와서 그의 마음에 호소를 해요. 그분이 너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시리라고 했던 시리. 자,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너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네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그렇게 하면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셨다. 로마서 5장의 내용입니다. 그 죄인을 향하여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고 놀라운 사랑을 주셨다.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예전과 크게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구원에 대해서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죄 중에 거하며 살아야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좀 조심스러우면서도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 칭의를 경험한 다음에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성화에 대하여 로마서 6장에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칭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반드시 걸어야 하는 신앙의 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와 합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학창 시절에 늘 함께하던 단짝 친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같이 다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놀러 가고 같이 밤새 이야기하고 어느새 부모님보다는 그 친구가 좋아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단짝이 3년 내내 가면 좋은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오해가 생기고 또 다툼이 생겨서 이 친구랑은 좀 멀어지고 다른 친구랑 또 단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는 나의 잃어버린 반쪽이라고 말하는데 사랑하는 그녀를 혹은 멋있는 그분을 만나서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 하나 되기로 함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순간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왠지 나 혼자라고 느낄 때는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개체는 나와 다르지만, 나와 다른 존재이지만 친구가 됐건 배우자가 됐건 누군가 마음이 통하고 하나라고 느낄 때,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느낄 때, 우리가 한 마음이라고 느낄 때의 평안함과 행복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와 합쳐져서,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침례를 받았다. 합하다는 말은 그러면 이제 더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자격이나 조건이 맞을 때도 합하다, 합당하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합하다는 거의 원래 의미는 여럿이었는데 하나가 될 때 그걸 합하다, 합쳐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원래는 몇 개였는데? 둘이었는데 합쳐져서 한 몸을 이룬다.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과 함께 둘이지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결혼 생활의 의미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친구가 뭔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갈 때에 마음을 합쳐야 동행할 수 있다. 친구 중에서도 마음과 감정, 뜻을 온전히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과 우리가 마음이 합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장면을 설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날 때에 모두가 침례받았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해서 침례를 받았다. 거기에 모세에게 속했다 이 단어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이게 같은 표현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홍해를 건널 때 모세와 그 백성들이 긴밀한 연합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자 홍해 앞으로 전진, 모세가 얘기할 때 모세와 한 마음이 되어서 홍해의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모세를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모세를 마치 우리의 구원자처럼 바라보았고 모세의 명령이라면 순종했고 모세를 사령관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맺는 이 관계, 이 연합은 친구 사이에 마음이 합쳐지고 우정을 나누는 그 관계, 연인이 부부가 되고 하나가 되는 그 관계, 좋은 지도자와 지도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갖는 그 관계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합해지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의 모습은 불완전한 모습이에요.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없는데 나의 모습은 지워지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침례라는 예식이 우리를 예수님과 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 우리 모두가 침례를 받았는데 그 예식에 참여하기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예식에 참여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마음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합쳐졌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하늘과 하늘의 천사들과 성도들 앞에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은 침례라는 예식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바울이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의인이 되고 성화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침례를 받으면 침례 받는 사람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과 동일시돼요. 합쳐지고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각각의 개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침례받는 그 사람 속에 이루어져서 영적으로 이 사람과 예수님이 하나됨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 구절을 다 암송하고 묵상합니다. 남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과 우정이 존재하고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나누는 이 연합과 하나됨은 세상에서 경험하는 서로 오해하고 배신할 수 있는 불완전한 인간적인 연합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영원한 하나님과 나누는 차원이 높은 하나됨, 결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이 그렇게 비싼 보석이 아니었는데 다이아몬드는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상징한다. 그렇게 그 회사가 광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값이 많이 올라가고 왠지 결혼하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건네면서 청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이루는 이 연합, 그분과 나누는 교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깰 수 없는 그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예수님과 하나 된 그 하나됨을 가를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과 하나됨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간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4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침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합니다. 침례 받던 날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초여름 6월 첫 주에 내과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침례식의 감동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고 침례 받은 이후에 제가 교회 그 마룻바닥에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오락실도 다니고 가끔 거짓말도 했고 이런 사람이지만 이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그런 기도와 결심을 했던 그런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침례로 번역된 바티스모스라는 이 말은 원래 동사형은 밥티조이죠. 담그다, 잠그다. 전을 염색하기 위해서 색깔 있는 물 속에, 염료 속에 푹 담글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침례가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침례가 뭐 하는 거래요? 죽는 거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의 침례는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합쳐져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돌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우리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장사되는 것을 보여준다.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다면, 예수님과 하나 돼서 같이 죽었고 같이 장사되었다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셨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죽고 같이 장사되고 함께 부활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침례식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침례에 담긴 이 의미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을 붓거나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물에 잠기는 침례가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렇게 물으면 어릴 때는 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 막 고민하는 듯한 얼굴이 많았는데, 좀 크고 나서는 난 내가 제일 좋아 그렇게 답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엄마 아빠도 중요하지만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내가 제일 중요해요. 일단 나부터 살아야지. 일단 나부터 먹어야지. 이런 본능적인 내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이기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 죄 가운데 살아온 삶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죄된 자아를 포기하는 것은 십자가에 나의 죄된 자아를 죽기로 한다. 그것은 생명이 끝나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에 내가 가졌던 생명보다 더 고상하고 더 거룩하고 더 찬란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새 생명이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에 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끼고 살려고 애쓰던 죽을 수밖에 없는 제한된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합쳐져서 함께 죽고 장사되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주시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당신의 생명의 기운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모양도 하나님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영도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은 것입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그 완전함을 잃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39장에서 에스겔 37장 9절을 보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을 떠나고 다 죽어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을 이제 그 해골처럼 표현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생기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죄로 죽어있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갖고 살아나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증언 4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자가 시작. 신자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 이후로는 새로운 생명을 주는 요소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그러므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말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뜻이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행동은 생명의 성령의 임재와 감화력을 드러낼 것이다. 새 생명 중에 산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다.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원의 과정 속에서 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어서 의롭게 됐지만 내가 의롭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많습니다. 교인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지난번에 넘어졌던 일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보는데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이걸 잘 들으면 이렇게 살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구나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양반인 것 같습니까? 종놈들인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종이면 자식도 종이에요. 태어나서 배우지도 못하고 주인이 시키는 일, 고된 일, 천한 일, 험한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종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한 많은 아버지가 눈을 감으면서 아들아 미안하다. 네가 다음 생에는 꼭 지체 높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사극을 보면 가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종은 죽어야 더 이상 종노릇, 종놈의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예전의 모습은 부패하고 죄된 상태에 있었는데 이 옛자는 죄의 종이었다. 죄의 종이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죄의 종이었던 내 옛자아가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 죽어야만 벗어나는 종의 굴레를 이제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우리가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힘은 실로 놀랍습니다. 한 분의 죽음이지만 그분의 죽으심과 같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된 자아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 생명, 참된 생명, 참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나쁜 포주들이나 사채업자들이 빚으로 이자로 사람을 올가매고 계속 찾아와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나쁜 일을 시켜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그 모든 빚을 다 갚고 나면 그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졌던 죄의 빚에 대한 넉넉하고도 말끔한 청산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합쳐진 사람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고 고백하면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주장하거나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가 죽은 죽음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죽음이고 그분의 죽음은 당신의 죄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난 어쩔 수 없어.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야. 난 아직도 죄의 종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가 그런 생각 가지고 살지 말고 나는 뭐에 대해서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죄의 값은 다 치러졌고 더 이상 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도 나는 그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당당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거나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합해졌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바라보시기 때문에 귀하고 사랑스럽고 의롭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서 있는 존재로 그런 사람으로 여기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123쪽에 있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땅을 먼저 통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 사단과의 투쟁에 있어서 우리가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는 우리가 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무서워하고 낙담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들리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람, 입혀주시는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행하던 죄가 나를 다시 유혹한다면 당당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나한테 지으라고 너가 나에게 속삭이지만 그렇게 살았던 옛 자아는 이미 죽었다. 그 일을 할 사람은 나에게 없다. 더 이상 이 죄를 반복하고 죄에 휘둘릴 사람은 없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13절을 같이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더 이상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죄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은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삶이요 성화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힐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인가요? 주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분명한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경주하다가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위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용기와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며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일어나셔서 504장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나타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과의 만남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 우리의 생애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된 자가 죽었고 예수님과 합하여 죄된 자가 이미 장사되었으며 예수님의 부활과 합하여 새 생명을 얻었음을 믿사오니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죄를 짓던 내 자아는 죽었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겠다고 담대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11조와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구별한 손길들, 정성을 들인 예물과 헌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과 가정가정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일 때마다 소중한 영혼들이 다시 거듭나는 아름다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으며 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